이제 가장 우울하고 비참한 이야기, 코로나19 따위쯤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동시에 이 이야기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신비한 이야기임을 먼저 미리 여러분에게 밝혀둡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죄와 타락이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또는 성인이나 또는 세례문답 교육을 할 때 이 죄와 타락, 이 파트를 가르치고 나눌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라는 파트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 하였고요. 그 섭리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섭리, 가장 특별하게 주신 섭리가 바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순종하면 영원히 창조의 목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섭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선악과 언약을 받은 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만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마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많이 들으신 분도 있으셔서 또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얼마 만에 따먹었을까? 언약을 받은 지 한 1년쯤 돼서 따먹었을까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한 달? 일주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명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따먹었을 것이다. 아무리 길게 봐줘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따먹었을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결론에 격하게 공감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들, 또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던들, 그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몰라도 혹은 그보다 조금 빨랐을 수도 있겠죠. 편차가 조금씩 있었겠지만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그날 다 저질러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울한 얘기지요.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시고 아주 정말 귀한 선악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악된 본성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인간이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주시고, 못 지켰으니 너 탈락, 너 이제 에덴에서 나가, 왜 이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그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걸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손을 탁 치고 그냥 이놈! 이렇게 해주시면 타락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불만과 분노가 내재되어 있죠. 제가 7살 때부터 성경 1년 1독을 시작했었는데요. 강제로요. 제가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1년 1독을 계속 해왔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제가 이삭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려고 할 때 막아주시지도 않아놓고 왜 그것을,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죄라고 하고 너네 타락했다고 하고 왜 그러시는가?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참 제가 어리석었구나. 그 당시에 제 그 깜냥이, 제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경을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로 사실은 설명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그 당신의 속성으로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것은 선하잖아요. 창조도 선하고 섭리도 선하고 다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언약과 그로 인한 타락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로 사실은 설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지고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만과 불평이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설명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이 놀라운 문서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자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비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자유의지라는 또 하나의 파트를 아예 그 자유의지만 들어서 거기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놀랍게, 그러면서도 가장 애절하고 애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또는 그런 일을 아예 못하게 아예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그 말을 없는 걸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섭리라는 파트를 배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 가운데서도 섭리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함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담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 자신에게 이 죄의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뱀에게, 또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죄의 결과들, 그 책임을 묻는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뱀에게 이 책임을 묻는
이 벌을 내리시면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후손이 나오죠.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는 아담이 그 본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이 죄를 지었기에 이 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죠?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후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 대표 원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대표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국대 경기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서 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골이죠? 손흥민 선수의 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골이 되는 것이죠. 그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그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서 죄라는 스코어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스코어는 우리 인류 모두의 스코어, 우리 인류 모두의 점수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불만이 있죠. 아무리 내 조상이고 첫 인류라고 하지만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에게 유전이 되고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그것을 물려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미래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가 들어있는데 이 대표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표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시는 여자의 후손, 누구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이 원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속량의 그 은혜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의 대표를 연약한 이 첫 번째 아담에서 완벽한 둘째 아담으로 교체하시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서 죄의 유전과 연결고리를 끊으시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담이 사실 손흥민급은 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급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드 클래스급인 손흥민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인류의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대를 교체를 하시는데 대표를 교체를 하시는데 월드 클래스급으로 안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급 선수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손흥민 혼자서 이 국가대표를 다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급 국대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거하게 하셨죠?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이 새로 교체된 두 번째 아담은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하신 분인지 하면 광야에서 정말 지옥에 노출된 이 세상에서도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섭리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번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파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대표로서 우리의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으시는지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파트가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비참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우리 인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전 인류를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죄, 강력한 이 타락,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맨 마지막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가죽 옷을 지으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네,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타락이라는 이 파트가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이게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데요. 오늘 이 타락 파트, 죄 파트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를 원하고요. 여기에 덮여있던 우리의 그 식상함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아담과 하와는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받은 그날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죄가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 죄의 치명성이 얼마나 크길래 그 죄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지만 그 죄의 본질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악하고 그리고 치밀할 정도로 정말 사악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요, 그저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자기 자리를 부정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창조 세계를 떠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림짐작으로, 맹목적으로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셨는데 더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도 하나님 밖에. 이게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피조물이라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 거기다 또 대고 마귀가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와 지위와 권능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더해져서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디를 떠나는가 하면 만족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고요, 감사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맹목적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짜로 맹목적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와 또 거기에 대한 이 마귀의 속삭임은 어떤 것을 또 창조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꼰대 같다.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고집불통인 영감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치명성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모습, 없는 거를 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에덴 동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자리.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움인데요.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사인이죠. 선악과는 경고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과 선을 실험함으로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것이 선악과의 그 역할인데,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람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근데 사람은 찍어 먹어봐서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의 분별,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인데 사람은 그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인데 불순종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욕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찍어 먹어보려고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창조의 목적에 담아놓은 모든 생명과 진리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그토록 비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가 그토록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하죠? 안 위대해지고요. 안 고상해지고요. 능력이라고는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물고기 비유. 물속에 있는 화려한 열대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가면은 이 구피라는 이 열대어를 많이 키우시던데요.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이 구피라는 것과 그 네온 테트라라는 그 반짝반짝이는 예쁜 그 열대어를 많이 키우시죠. 화려하고 예쁜. 그런데 그 어항을 갈아주거나 그 구피를 꺼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가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걔네가 꺼내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고 그냥 이 공기에서 축 처져 있는 그 비늘이나 지느러미는요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그 물고기가 지 혼자 튀어나와서 흙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답던 비늘, 그 아름답던 지느러미는요 그때부터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요, 오히려 그 물고기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왜요? 퍼덕일 때마다 뭘 묻혀서 옵니까? 흙을 묻혀서 와서, 그리고 비늘이 움직일 때마다 그 비늘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물 밖에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나마 쉴 수 있는 것도 못 쉬도록 만드는 게 이 지느러미들과 비늘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류의 모습.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답고 생명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고요, 그 고상함이 드러나고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타락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걸 꼭 사람은 경험해 봐야, 찍어 먹어봐야 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을 세 가지 사망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이 영적인 사망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현세적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로 육체적인, 이 현세적인 죽음이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나간 것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이거 싫어요, 저거 찍어 먹어볼래요.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중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망의 그 영향이 늘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사망, 현세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 비참함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늘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죽음의 결과들을 맛보게 만들고, 이게 죄의 강력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강력함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우울해, 그래서 비참해, 그게 아니라 그 강력한 죄도 이기시는, 거기에도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강력함을 보고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망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영적 사망, 현세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새로운 국가대표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적 사망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의롭다 하심도 또 한 파트로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과 사망에서 일으킨 바 된 자들은 이제 이 현세적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육체를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이 현세적 사망을 이기게 되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음 주는 헌신 예배고 그 다음 주에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파트를 나누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와 타락이라는 파트를 배웠는데, 우리가 은혜를 깊게 누리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조금 더 우리 안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이 타락이라는 것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심리학자고 정신의학자인 기독교에서는 인격의학자라고 부르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더 대단한 모험인가. 하나님은 홀로 있는 고요한 상태를 버리시고 물질계에 무한한 장을 여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근심의 짐을 지시고 더구나 이 짐을 늘리신 것이다. 100% 동감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면 하나님은 정말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는 정말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하신 거예요. 미친 짓이라 불릴 만큼 정말 큰 위험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두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왜요? 왜 이토록 큰 리스크와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한 존재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한 존재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큰 모험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참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은 역시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고기로 따지자면 물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버렸죠. 그 인간의 희망과 헛된 그 맹목적인 욕심과는 다르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험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모험을 하십니다. 어떤 모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로 하시고, 대표가 되셔서 물 밖에 나온 우리를 다시 한번 물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시고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도 있죠. 죽음 가운데까지 거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의 모험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죠?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그것이 얼마나 큰, 그리고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오늘 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격려하는 거죠. 타락을 배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강력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험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모험을 닮아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진짜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모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치명적인 그 영향력을 보며 그리고 그 무서운 결과들을 바라보며 오늘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한 그 모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펼쳐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니, 오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과 같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오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나에게 장착하여 이웃에게, 지체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